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달리기 경주에서 아주 중요한 게 꼬린점입니다. 그렇죠. 달리기 경주라는데 꼬린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린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화면 띄워놓으시고요.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그런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인생이 이게 값진 거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열심히 달려가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달려가야 될 표대,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제일 먼저 듣죠. 처음에.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네 인생의 표대가, 내가 이 신앙의 경주의 이제 표대가 이방을 위한 이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후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살았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방을 위한 사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사는데 이게 가장 자기가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산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잘 했다, 승리자다, 우승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털끝만큼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축복의 말씀이죠. 나만 잘나서 이렇게 우승했다라고 하는 자랑이나 교만의 말이 아니고, 나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최고의 우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서 가장 멋진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달리기 경주를 하게 하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대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크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너희가 이 달리기 경주를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며 이 달리기 경주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최고로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만 꼬린점까지 표대를 향해서 완주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축복한 대로 최고의 우승자가 될 거예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최고로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죠.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뭅니다. 이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죠. 첫째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이 율법을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에게도 성막을 만드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이 텐트를 너희가 많이 만들어 봤을 텐데 너희의 경험과 또 너희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너희 좋은 대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양과 규격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 1년을 머물면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자, 17절 말씀.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죠.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17절 시작.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예,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을 껑충 띄었는데 그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율법을 주신 그 내용들이고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양과 규격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은 오늘날 대형 텐트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대형 텐트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이 4층 대예배실을 성막이라고 큰 텐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려면 모래땅 아니에요. 바닥 깔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둥을 여기저기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막으로 덮개를 만들면 큰 대형 텐트가 겉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크기와 모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바닥 깔판과 기둥과 천막 덮개를 잘 만들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텐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내부에 3분의 1과 3분의 2로 공간을 구별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중성 맨 앞줄 정도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 저 뒤가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휘장을 칠합니다. 가리개를 내리고 이 작은 3분의 1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고 저 뒤에 3분의 2 공간을 성소라고 해라.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만들어서 안치해라. 이 법궤 만들어서 안치하는 것도 모양과 규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내려져서 지성소는 가려지고 법궤가 이제 안에 있어요. 3분의 2 공간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의 이 북쪽 끝 천막 안쪽에 떡상을 만들어서 떡을 진설해라. 지금 방향으로 보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떡상을 만들어서 떡을 진설하는데 모양과 크기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정확한 위치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늘 이제 저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오른쪽 끝에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성막을 생각하면 아, 내가 떡상 있는 데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성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그 방향이 권사님 그 위치입니다. 거기가 떡상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 문영철 권사님 이 맞은편에다가 이제 등잔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모양과 규격 또 그 위치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이제 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지성소를 가린 휘장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쪽에 휘장 앞인데 성소 쪽 그 앞에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로 보면은 앞에 앞쪽이 되겠죠. 휘장 앞에 성소 쪽으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향을 피워라 했는데 그대로 이제 모양과 규격대로 순종해서 만듭니다. 26절 27절 시작.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이제 대형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출입문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출입문이 있어야 들고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출입문 앞에 출입문 저 바깥쪽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텐트 성막 밖에 출입문 저쪽 밖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모양과 규격대로 그대로 만들어 순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는 거예요. 출입문 저쪽 밖에. 그 다음에 출입문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요.
자, 그 모양과 크기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듭니다. 30절부터 32절. 성막 출입문과 그 밖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운데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포함해서 밖에 물두멍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래요. 그 울타리 규격과 높이와 이제 모양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듭니다.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예, 휘장하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냥 울타리를 쳐라 그런 말입니다. 자, 달리기 경주에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같은 속도로 자기가 최고로 잘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버페이스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갑자기 늦추거나 심지어는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러면 완주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처럼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뭔 일인들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달리기 경주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너희들에게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달리기 경주를 이제 계속하는 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달립니다. 기분 좀 내키면 전속력으로 막 달리는 거겠죠. 숨이 막 여기까지 꼴딱꼴딱 차서 쓰러질 것처럼 하다가 금방 또 이제 멈춰버리고 맙니다. 좀 힘들면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저앉아서 못 간다고 멈춰 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꼬린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승리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이 멋진 모습으로, 이 최고의 모습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반면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에서 승리자가 됐다고 그가 이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들을 축복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최고의 모습, 이걸 바울이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기 경주의 모습을 보세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냥 본인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계속 달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단순하게. 대표적인 예가, 많은 신앙의 경주의 간증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코스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풍성한 결실이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어요. 다시 그곳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선교 영역을 확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가자. 자,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아시아에 씨 뿌려놨는데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 거름도 주고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꿈에도 생각지 않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유럽으로 인도를 하세요. 바울이 우승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계획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순종한 겁니다.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이방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을 만들면서 구절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한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단순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친 인생의 광야길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성경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씨름하며 붙들고 씨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암송하고 때로는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되 행여라도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 최고의 모습, 가장 잘 달리는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또 본을 보였어요. 오늘 전혀 다른 본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꼬린점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절대로 중간에 오버페이스하거나 중간에 낙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그냥 일상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사는 삶이 내 삶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가장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34절 35절 자,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은, 첫째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단다, 함께하며 지켜 보호하고 있단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앞서 너희를 인도한다, 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친히 앞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38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지금 지켜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한눈 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뒤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때로는 당장은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 쉽고 빠르고 넓은 길 놔두고 왜 엉뚱한 길로, 고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답답한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들을 앞서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토달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길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떠나 또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의 어려운 현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꼬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맙니다.
승리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며 바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다고 밤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내일을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반드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 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진리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옆에 앉아서 하루하루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상의 행복한 여행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속심령에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쌓이는 걸 얼굴 씻고 몸 씻는 것보다도 날마다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참된 평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울처럼 꼬린점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이제 인생의 그런 열매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처럼 된 것은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여유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내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이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달리기 경주자로서의 최고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꼬린점까지 이런 모습으로 달리지 못하고 이들은 실패하고 우승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가장 잘 달리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모습을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